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다윗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면서 축복하기로 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다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역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사울의 집안 가운데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불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울 집안에 속해 있던 모든 땅도 다시 머비보셋에게 다 주게 하고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머비보셋에게 농사를 지어서 공급을 하게 합니다. 그 위에 더 나아가서 왕의 상에 앉아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켜주면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은혜를 갚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은혜 갚는 일입니다. 그 아람 사람 아람이 아니고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이 암몬 사람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베풀어진 은혜를 또 생각하고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조문을 보내가지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받았던 은혜에 이제 감사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여튼 다윗은 어찌하든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은혜 갚는 일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은혜를 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기회가 오면 은혜를 갚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갚지 않아야 될 은혜도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지고 은혜를 계속해서 갚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도 하여튼 하나님이 받았던 은혜는 돌이키고 생각하면서 자꾸 기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인도해 가면서 도움이 되는 거는 하다 보면 이제 좀 옛날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자꾸 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은혜 받았지, 그때 은혜 받았지, 이 은혜를 까먹지 않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저에게는 진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잊어버리고 오늘 사는 데만 몰두할 텐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나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 기억이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도 기회를 만들어서 주변에 은혜를 갚아야 될 때 다 갚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푸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내가 올라가고 내 자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한다면 남은 시간은 이제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은혜 베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주변에는 많이 있겠지만 기회가 가기 전에 자기 아내가 감사한 줄 알고 아내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죠. 또 아내도 또 남편이 또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아내에게 은혜를 남편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세월이 더 지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자녀들한테 받은 은혜도 많죠.
지금은 뭐 말썽장이고 이럴 것 같지만은 어릴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저도 쇼츠 보면서 애들 나오는 쇼츠가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그 지금 생각해 보면서 야 어릴 때는 내가 젊을 때는 저 애들 쇼츠 이런 건 안 봤을 텐데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애들 쇼츠 이런 게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저런 애가 저럴 때가 있었구나. 우리가 먹여 살린 것 같지만, 쟤들 보는 재미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데, 우리가 애들한테 받은 은혜도 있구나. 애들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을 보냈는데, 이 조문을 하러 가다 보니까 했는데 아, 오히려 암몬의 관리들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이 진짜 우리 원수인데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우리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은혜 갚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정탐해가지고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믿고 다윗의 진심을 왜곡해가지고 오히려 조문객들을 수치를 주죠. 수염을 반을 깎고 또 뒷바지 엉덩이 있는 부분을 도려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립니다. 은혜를 어, 호의를 이제 저기로 갚은 것이지요. 중간에 꼭 이렇게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꼭 좋은 말을 해서 화해를 하고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중간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사단이 꼭 중간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돕는다고 한다면 왜 너가 이렇게 아직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느냐? 이런 불신의 말, 하나님을 비난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 뱀이 와가지고 관계를 이간시키죠. 아, 하나님이 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너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똑똑해지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간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죠.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됩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자신들에게 비관적인 말을 하지요. 너는 망했다. 또 마음속에 막 갑자기 울분이 치솟아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우리 속에 어떤 때는 정말 악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만들고 사단이 하여튼 우리 속에서 온갖 그런 잡다한 소리를 만듭니다. 또는 때로는 낙심하는 소리를 만들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다 갑자기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노년에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되겠지? 갑자기 절망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면 이거 앞으로 진짜 인생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지금까지 도운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대로 인도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침마다 이게 들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단의 소리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안 그 우화 유명한 우화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뭐 여기서 말씀했지만 우리 안에 그 손자가 아 손자한테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야, 너 안에 검은 늑대도 한 마리 있고 또 너 안에 또 흰 늑대도 한 마리가 있어. 그런데 누가 이기는 줄 아냐? 그렇게 하니까 뭐 손자가 모르죠.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먹이를 많이 주면 너 안에 검은 늑대가 자라가지고 너가 검은 늑대같이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흰 늑대에 먹이를 많이 주면 너가 흰 늑대처럼 아주 선한 그런 늑대가 될 수 있어. 뭐 늑대가 다 늑대긴 늑대지만 여하튼 우리 안에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 악한 생각을 자꾸 먹이고 자꾸 생각을 하고 분노하는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 속에 우라가 차가지고 사람이 정말 시커먼 마귀 같은 얼굴로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이고 어, 하늘의 꼴과 만나를 자꾸 이렇게 먹이게 되면 우리 안에 아무리 환경은 어려워도 이 흰 늑대가 자꾸 자라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어,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사람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마귀 얼굴을 할 때가 있고 뭐 천사의 얼굴을 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우리가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는 뭐 천사 같지만 또 현실에 가면 또 제가 그 마귀 얼굴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피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아침마다 이렇게 피딩을 하게 되면 얼굴이 점점 자꾸 나아집니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얼굴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이 암몬의 이 신하들은 그 악한 말을 자꾸 먹이는데 이 한운이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의와 좋은 은혜를 이제 저기로 바꿔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이제 암몬 자손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모아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변에 나라가 네 나라인데 아침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주변에 네 나라 이름을 좀 알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렇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이건 알아두는 게 지금 북쪽은 아람이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암몬, 모압이고 모압 다음에 에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 있고 북쪽은 아람이죠. 근데 전쟁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암몬에 지금 전장이 났습니다. 이 라빠 여기가 라바트라고 하는데 라바트가 이 수도입니다. 근데 지금 암몬이 이제 조문을 보냈죠.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조문을 이렇게 암몬으로 보냅니다. 암몬으로 보내는데 이 모욕을 하고 돌려보내니까 다윗이 공격에 오겠구나 해가지고 아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아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이 아람의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불러오는데 이 소바 아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베르홉 이 아담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아 아까 지명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베드롭 아랍, 예, 베드롭 아랍이 6절에 베드롭 아람이 아람은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소바인데 이거 아람 땅이니까 소바 아람이라 그러고 이게 베드롭 아람이라 그러고 이렇게 북쪽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해서 용병을 삽니다. 그렇게 살 때 마가에 있는 왕도 오고 또 한 사람 이제 도읍에 보면은 마아가 왕과 그 소바랑과 마아가 왕과 도읍 사람, 야 도읍 사람, 도읍 사람 여기죠. 여기 마아가 왕하고 도읍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 소바 베드롬 아람이 내려오고 마아가하고 도읍 왕도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전쟁을 하니까 이 라빠 성 수도죠.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고 라파 성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소바 사람, 아람 사람,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친 적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남은 자를 그 아비시의 수하에 맞게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지도에는 이게 성에 대한 지도는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이 북 두 쪽이 나눴는데 한쪽은 위에서 내려온 용병들 그 다음에 라빠 성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을 보냈는데 요압이 여기 가서 전쟁을 딱 하려고 여기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크게 안 보이겠죠. 조그맣게 보일 텐데 하여튼 이쪽에 두 쪽으로 요압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요압은 이 북쪽 용병을 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시에는 라빠 요 성 앞에 서가지고 요 성 사람들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내가 불리하면 너가 와서 나를 도우고 너가 불리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공격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빨리 찾으면 좋은데,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고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아가서 사가는데,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고 사오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 요압은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니까 북쪽에서 온 사람이죠. 북쪽에 온 사람은 용병입니다. 용병은 이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이 암몬 사람은 지금 레합 성 앞에서 있는 사람이죠. 성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서 도우려고 하는 아람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성읍으로 빨리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숨어버리니까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이 아람 사람들은 위에 내려온 돈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돈 받고 내려온 사람들인데 요압이 한번 힘을 빡 주고 그냥 한번 소리를 빡 지르니까 이 돈 받고 왔는데 뭐 내가 이 죽을 필요가 뭐야 이래가지고 그냥 빨리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암몬 사람들은 자기를 도울 줄 알았는데 아람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아비새가 공격해 오니까 성 안으로 빨리 숨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하면 자기 목숨이 아까운데 그냥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성이 아닌데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해요. 참 목자하고 거짓 목자가 있는데, 돈 받고 하는 목자는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몸을 살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양칠 때 자기 양이니까 곰이 오면 곰을 쳐서 이기고 사자가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자기가 쫓아가 가지고 그 수염을 잡고 사자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서 사자를 죽이면서 자기 양을 지켜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죠. 그래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목치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내가 다윗 안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놨더니 자기 백성을 마치 자기가 그 양 한 마리를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에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작은 일에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돈 받고 하는 목회자가 없겠지만은 정말 사명으로 하는 목회자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도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떠나가게 되죠.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다가 금방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절대 떠나지를 않지요. 선교사님들도 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고 힘들지만은 거기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이 음성 한마디를 우리가 들려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무엇 하다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좀 찾아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에서를 만날 때 늘 했던 이야기, 생각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을 멸망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 그 번성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확정이 있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한 길을 어, 낭비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도대체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면서 보내기를 원합니까?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걸 확정하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셰파가 얼마나 강합니까? 셰파 따라가다 보면 이리 가다 저리 가다 그냥 급한 일 막 메꾸려고 하다가 보면 급한 일 하다가 결국은 중요한 일을 다 하나도 하지 못하고 급한 일만 메꾸다가 왔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참 헛수고했다. 내 행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곤란한 일도 찾아오고 힘든 일도 찾아오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다른 사람이 또 혹시 인정하지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신 일 하고 하나님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설교하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는데 이거 옛날에 했던 말인데 지금 갑자기 예상하지도 본문에 없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 급한 일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땜빵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 그 일은 하나도 못하고 보내게 되네요. 지금 진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지금 다 급한 일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하다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람 군대는 그냥 이제 땜빵하러 온 군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고함 한번 질러버리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어,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지금 뒤에 가면 이제 하다에셀이, 이 아람 군대가 또 내려옵니다. 다시 연합군을 만들어가 또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요압이, 그, 이 보면 요압이 이제 공격하러 나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이 아비새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요압이 전쟁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테니까 아비새야 너도 힘을 내라. 아비새가 자기 동생이거든요. 동생이면서 그 사령관이거든요. 힘을 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요압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요압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정말 다윗을 충성스럽게 돕고 나중에 이 암몬을 다시 공격하러 가거든요. 그렇게 갈 때 자기가 다 이겨놓고 다윗에게 당신이 와서 마지막 승리는 당신이 하십시오 해서 모든 공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 요압 장군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 요압이 그 다윗의 골치 덩어리가 됩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옛날에 은혜 받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망구의 이렇게 법칙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는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 골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되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80이 넘어가도 깨어 있죠. 정말 마지막 인생을 그는 금식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매일매일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 전쟁터지요. 나이 들었다고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고집불통이 되어가지고 교회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다가 지내다 보니까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마지막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서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문제거리, 가정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더 큰 울림을 주는 의미 있는 그런 노년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기도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려고 갚은 은혜를 보답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주변에서 셰파가 있고 이간질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끝까지 붙들고 남은 받은 은혜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남은 생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급한 일에 쫓아다니다가 중요한 일 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중요한 그 길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과 바울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